히브리어의 카베드라고도 하는 그 동사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명사형은 카보드인데요. 이것은 무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왜 무거운 것일까요? 두 개의 물건을 저울 위에 올려두면 무거운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가벼운 영광이 있고 무거운 영광이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는 영광이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영광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거운 영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영광은 화려한 듯하지만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가벼운 것입니다. 곧 사라져버릴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인간은 오늘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려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무거운 영광, 영원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10절. 영어로 읽겠습니다. In bringing many sons to glory, it was fitting that God, for whom and through whom everything exists, should make the author of their salvation perfect through suffering.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라는 그러한 비용이 지불돼야 했죠. 왜 이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죠.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이러한 것들은 단지 죄의 열매, 죄의 증상일 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을 성경은 또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그냥 한글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Did you understand this? This is a reality in our life.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누군가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어디인가는 시편 8편입니다. 그 시편 8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까 히브리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사람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지금 여기 시편의 원래 버전에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만,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 인간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무게의 그 영광의 관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린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온 나라, 지금 미국을 누가 다스릴까? 다스리기 위해 치열하게 진짜 지금 선거를 하고 이제 선거일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죠. 자, 우리가 그러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가 선악과를 선택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욕심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빼앗기고 맙니다. 마귀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세상의 왕이 되어 하는 일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 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돌이키기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의 본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치르신 비용이 무엇일까요? 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은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인간이 피, 혈과 육, 몸 그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광을 가진 자가 영광을 버리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또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그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에서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속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죄의 길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생명을 가진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처벌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피 흘림은 동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죄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인간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치르신 두 번째 비용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에게 거역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방하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며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죄 없으신 온 세상의 창조주가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치르신 세 번째 비용은 죽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죽음을 겪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치르신 네 번째 비용은 버림받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신명기서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그대로 노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외침이 있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너무도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이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분노에 그렇게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버림받음은 육체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고 예수님은 그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진노와 버림당하심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버림당함을 겪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사단도 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단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믿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한글로 영어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In English,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아멘.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장차 오는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For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that far outweighs them all.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 영광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의 무게를 견딘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영광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가벼운 건 영광이 아닙니다. 쉽게 보이는 것, 금방 사라지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예.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To him who overcomes and does my will to the end,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아멘.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초에 주셨던 그 영광은 다스림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다시 회복된 영광은 이 다스림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단을 무저갱에 영원히 가두기까지 사단은 지금 여전히 세상을 거짓된 영광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거짓 영광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